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8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름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 없는 희생적 사랑을 강요하는 교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큰 깨달음과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못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면서 참 저분은 사랑이 참 많은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거나 또 평가하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은 사랑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를 어떤 기준에서 말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한참 지난 뒤에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한 분들은 뭐 지금 여기 안 계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랑 없는 목사라고 찍혔습니다. 그래서 반성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목사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이래서 목회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하는 그 말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뭘 가지고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많은 교인이 자기 눈높이에서 보통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자기 눈높이 자기 기준이거든요. 이를테면 보편적으로 친절하거나 또 자상하거나 뭐 상냥하거나 다정다감하거나 또 뭔가 이게 살갑게 대해주고 잘 챙겨주고 그러면은 사랑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신에게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을 보고 사랑이 많다 그러지 나하고 그게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은 사랑이 많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뭐 잘 해줘요. 사람들이 모두 참 저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나한테 뭐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뭘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특별히 뭘 잘해주는 게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사랑이 많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사랑 많다 하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다 말을 해도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는 되게 잘해줘요. 친절해. 챙겨주는 것도 많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왜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랑의 척도를 삼아요.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다 자기 기준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그 교회는 뭐 사랑도 없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그 교인이 말할 때의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거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랑을 말할 때에는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그 시각이 다르고 사랑의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원인을 이런 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의 끝판왕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 뭐 어떤 문제든 그냥 다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문제가 뭐였어요?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파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거기 가서 무슨 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교인들이 그렇게 다 베드로를 앞세우고 바울을 내세우고 아볼로를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파당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분열이 오고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교회를 보고서 비난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맨날 뭐 사랑은 많이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싸움박질한다고. 그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죠. 그 얘기 들으면 그게 다 틀린 말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집중적으로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12장에 보면은 왜 이제 은사, 직분, 사역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은사도 나타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분열이 왔어요. 싸움이 생깁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뒤에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사랑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한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자기 기준에서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높이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안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이죠. 사랑의 관점이 각자가 다르다 그 얘기죠. 여기서 분쟁이 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사랑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3절부터 봅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맺는데 사실 이 말씀은 원문에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구제한다는 말이 나왔죠. 이 구제한다는 말은 푸소미조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쌀자루라도 갖다 주고 그런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너무 어려서. 그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돼요? 밥을 또 이렇게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입에다가 먹을 걸 준다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때로는 동물에게도 먹을 걸 입에 넣어준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왜 동물 애호가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다가 뭐 그 짐승 뭐가 잘못됐으면 데려다 치료도 해주고 입에다가 자꾸 뭐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살리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친절한 거죠. 입에다가 먹을 것까지 주니까 친절한 거잖아요. 덜렁 먹을 거 던져놓고 알아서 먹어 그게 아니고 자꾸 입에 넣어줘요. 여기서 구제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구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보고서 사랑이 많다고 하지 않을까요? 사랑 많은 사람 아닌가요? 사랑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재산까지 내놓지는 않아도 그저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도와만 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참 사랑이 많은 사람, 인정 많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랑의 기준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뭔가 갖다도 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럼 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서 사랑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런 말씀 나왔어요. 불사르게 내준다 내 몸을. 여기 불사른다는 얘기는 불에 태운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그 다른 용어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불사르다는 말은 카이오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사본에는 카우카우마이 그래가지고 자랑한다라는 뜻을 가진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번역서에 따라서 어떤 번역서에는 이 불사른다 이렇게 안 나와 있고 그냥 자랑이라고 번역이 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번역을 보다가 왜 이거는 엉뚱하게 이렇게 번역했나 하지만은 사본에 따라서 그 단어 어휘가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자는 여기 불사르다라고 번역한 카유라는 그 사본을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도 그렇게 번역된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뭐 여러 이것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생명을 주는 희생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면은 이 사람을 사랑 없다고 하겠습니까? 사랑이 많다고 하겠죠. 죽을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해요. 그 어떤 사람을 살려요.
그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생명까지 주진 않아도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참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희생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냐는 거죠. 사랑이죠, 분명히. 하지만 이렇게 구제하고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요. 아니, 재산토로서 구제하고 목숨 바쳐서 희생하는 사람, 아니 이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이게. 이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본질에서 보면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한 이런 걸 다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친절하게 불쌍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공급을 자꾸 해줘요.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럼 그런 사람 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까지 나서서 교회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성도들이 다 헌금하고 돈 내는데, 연보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비방을 한다고요. 근데 또 어디하고 자꾸 비교하냐면 천주교하고 비교해요. 천주교는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알고 있죠?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항상 우리 기독교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요. 천주교는 봉사를 참 많이 하는 교회,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좋은 교회. 기독교는 봉사를 많이 안 한대요.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 많이 해요.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그 비교해서 또 그 맹비난을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도 이런 기준과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시각으로 교회의 사랑을 바라고 요구하고 그런 사랑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사랑도 이런 범주에 거의 다 속해 있어요. 교인들에게 항상 자상하고 친절하고 살갑게 해주고 잘 베풀어주고 또 교인을 위해서라면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막 헌신하고 이런 목사, 다 자기들 아픈 거 막 어루만져주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러면은 다 뭐라고 하죠?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사랑이 넘쳐, 그런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눈높이에 안 맞아, 그리고 뭔가 기대치에 어긋나,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냥 냉랭하니 그냥,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에 대해서 똑같아요. 다 그 기대치가 있거든요. 자, 장로 아닌 일반 성도들은 장로님은 적어도 이래야 돼, 이런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게 다 있어요. 사실은 목사에 대해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장로님들이 왜 저 모양이야? 또 이런다고. 자기 기대치 안 맞으면 사랑이 없다 그래요. 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이 다 필요 없다거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제 설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친절하고 베풀기 잘하고 남 도와주기 잘하고 희생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해야 돼요. 이런 기준에서 뭐 사랑을 논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이란 게 뭐를 말씀하는 거겠어요? 그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성경은 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지 않는 구제, 희생, 봉사, 뭐 헌신, 이거 진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빠진 뭔가를 하는 거, 베푸는 거, 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사랑의 모습이죠, 분명히. 그건 세상 기준인 거예요, 세상 기준.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의 본질,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한 사랑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문자적으로 자꾸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쟁과 분열로 힘들어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복음을 설명을 해요. 잘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 써 보낸 거잖아요. 분열되고 시끄럽고 온갖 문제가 다 있는 교회에 보내가지고 인간적으로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좀 사랑하고 이렇게 양보도 하고 이렇게 희생도 하고 뭐 좀 잘하지 그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방법론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 복음으로 각성시킨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당신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아느냐? 그 주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뭐 이렇게 지혜로운 자였느냐, 미련한 자였다, 천한 자였다, 멸시받는 자들이었다, 뭐 이렇게 잘난 자들이 있었느냐, 그 얘기 꺼낸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과거의 어떤 문제를 들어가지고 뭐 비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다 아무것도 못했던 자들,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 뭐 천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구원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 말씀을 지금 일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일침을 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편을 만들고 왜 쌈박질이야? 그 얘기거든요. 지금 뭐가 잘났다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를 논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서로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목과 분열의 상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뭐 잘못 따지고 뭐 누구 잘했네, 누구는 못했네, 누구가 실수를 했네, 그러니까 사과해, 누구를 못하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회복이 올 때에 그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희생적 사랑을 강요할 때가 많거든요.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타자는 누구예요? 목사부터 희생해야 된다. 성도들은 그거 요구해요.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타자는 누구예요? 장로님들 희생하라.
3번 타자는 권사님들 희생하라.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전부 다.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누가 먼저 막 희생하려고 할까요?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 하면 누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는데요? 나만 희생해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당장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요된 희생을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부터 희생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발한다는 거죠. 이런 교회는 더 소용돌이에 빠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도 많은 교회가 교인들에게 사랑을 강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때 그렇게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사랑이라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말만 잘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로는 실천할 여러 항목까지 다 제시해 가면서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아마 하루 한 끼 금식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걸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지금도 혹시 그러신 분 계신가요? 사순절인데 우리 교회는 아무 말도 없어. 아니 나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한 끼씩 금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뭘 위한 금식입니까? 보통 이제 이거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하면은 이제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쌀 안 먹고 있으니까. 그걸 금식미라 그러죠. 이제 그거를 좀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자. 그거 실천하자. 사랑을 실천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사랑을 하자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런 걸 떠나서도 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얘기 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식을 누가 죽였어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원수는 고사하고 교회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미운 사람이지, 미운 털 박힌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용서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 교회를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떠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교인들이에요, 이게.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희생적 사랑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한 말씀에 담긴 복음을 모르니까 문자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랑하라는 말이 다 뭐가 되냐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사랑 없는 희생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 없다는 것일까요? 십자가 사랑이 없어요. 복음의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지켜야 될 무거운 율법으로 들릴 뿐인 거죠. 무거운 짐이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지켜야 할 율법으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거기 사랑은 이게 사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또 이렇게 반문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지키라 그러면 지킬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아시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을 지키라 해도 못 지켜요.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그 중에서 몇 가지나 지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몇 가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뭐가 나왔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도 오래 못 참아요. 그렇게 못 참아요, 오랫동안. 몇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러잖아요, 보통.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온유합니까?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무에게나 친절합니까? 나한테 친절한 사람에게나 친절하지 무슨 아무에게나 친절하냐고요. 나한테 거칠게 대하면 나도 거칠게 대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뭐 교만하지 않고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무례히 행한다, 무례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원래 이게 비열하다는 얘기예요. 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 뭐 자기 유익 구하지 않는다. 아니 자기 유익 구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내 유익이 먼저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손해보게 되면 교회 다 떠날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있냐고. 자기 유익부터 구하지 남의 유익 구하고 교회 유익부터 구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손해보면요,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손해보고 있어. 그러면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렇게 사랑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질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나와보세요, 성질 안 내는 사람. 다 성질이 있어요. 어린애도 성질 부리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여기 모든 걸 참는다는 얘기는 이건 원래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가려준다는 얘기죠. 감춰준다. 근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폭로를 잘합니까? 뭐 하나 알고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그게 폭로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아니고. 이런 항목대로 누가 모두 행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해요. 금식기도 40일에도 못해요, 그 사람. 그런 사람도 못해요. 뭐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많은 목사님들 저도 많이 봤지만 그분들도 성질 내더라니까요. 성질 내고 막 싸움도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세하게 항목별로 물어보면은 또 이렇게 알아보면은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거 그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구나.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모든 항목대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말이에요. 왜 사랑은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목을 잘 살펴보면요, 이런 사랑을 소유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랑은 할 때에 그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그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단순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란 말 앞에 원문에는 그라고 하는 관사가 있어요. 호 그러거든요. 호 아가페.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랑. 13장의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며로 이어지는 항목의 주어,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랑은 단수형으로 또 써 있어요. 주격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랑이 누구냐?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꾸면은 이해가 쉬워집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가끔 기도할 때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셔요.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고 적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꿔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 하나님은 온유하며, 그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그 뜻인 거예요. 이 사랑을 너희가 지키도록 하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킬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힘써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잖아요. 저도 깨닫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겸손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게 사랑이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자, 그렇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교만하면 안 되네. 그건 사랑이 아니네. 겸손해야 되지 하고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겸손해질까요, 그 사람? 그런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심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 그럼 결심대로 살았어요? 안 되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성내지 말라고 강조하면은 성을 내지 않나요? 성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질 그물입니까? 이러면은 물론 이제 그렇지. 내가 오늘 또 나오면서 우리 남편한테 성질 바락바락 냈는데 참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절대 안 그래야지. 이렇게 마음은 먹을 수 있다니까요. 결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런 결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죠. 예배 중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결심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지만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기분만 조금만 조금 상해도 성질이 팍 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누가 뒤꿈치를 탁 차버려. 누구냐고 하면서 막 신경을 팍 낸다니까요. 성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이게. 꾹꾹 누르고 사는 거예요. 누르고 사는 거지 성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 누르고 사는 게 뭐 안 내는 거냐고요. 속으로 내고 있는데 지금. 겉으로 체면 때문에 안 내는 거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성질 낼 수가 없으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성질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 뜻인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내게 오래 참고 온유하시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 반대로 얘기하겠죠.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설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태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 사랑은 온유하고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내용들을 일일이 다 풀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거한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의 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걸 내가 지켜서 이루어야 할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어야 될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사랑하라는 말씀, 이게 무거운 짐이 돼요.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 사랑이 없네. 이 사랑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고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지킬 수 없는 또 하나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쩌자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늘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에 푹 젖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푹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항상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이거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으니까요. 영생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잖아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뭘 또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다는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로 주셨다, 구원은 은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자꾸 해야지? 이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없다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것도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 주신다 그러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또 하지 못하면 늘 죄책감에, 아니면 또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신앙생활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셔요. 사랑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해봤잖아요. 사랑해야 되겠다고. 부부간에는 안 하나요? 부부간에도 하잖아요. 내가 내 아내 안쓰러워서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 같지만은 또 어느 날 그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또 싸우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내가 희생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선물이 뭐예요? 그렇지, 복음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거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걸 나누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걸 놓치면 그냥 문자대로 모든 걸 막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걸 누가 하냐고요. 이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못해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도 재산 팔아서 구제할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도 이런 일 많이 합니다.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재산 죽기 전에 다 바치는 사람 있잖아요. 복지재산 이런데 팔아가지고 구제도 하고 예수 안 믿어도 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 보고 사랑이 많다고 얘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많은 성자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사랑이 많다고 칭송을 사람들은 하지만 복음을 주지 못하면 그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사람도 잘 참을 수도 있어요. 그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온유하게도 보이고요, 겸손하게도 보이고, 또 남을 먼저 생각도 하고 배려할 줄도 알고, 또 무례하지도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사랑이라며 실천하라고 하면은 사랑 없는 사랑을 강요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다고 뭐 구제도 필요 없고 온유하지 않아도 되고 막 성질내도 괜찮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온순해야 되고 성질도 좀 안 부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이게 아니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각종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각종 직분과 사역도 이를 위해서 필요하단 말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겠어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구제, 복음이 없는 봉사, 뭐 섬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거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 아니다. 세상이 규정한 사랑이죠. 세상이 규정한 사랑, 인간이 규정한 사랑.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 복음이 없는 희생적 사랑을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가. 복음은 없으면서 자꾸 인간적으로 왜 사랑이 없느냐고, 왜 그 모양이냐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사랑의 모습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잘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받으러 나오거나 그 사랑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갔더니 뭐 목사님이 뭐 차갑다느니, 뭐 장로님들이 뭐 쌀쌀하다느니, 뭐 따뜻하게 와서 뭐 인사도 안 한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받으러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해서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만족하면은 다른 사랑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안 그러냐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어요. 내 마음이 정말 풍성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든 안 하든 뭐 나 챙겨주든 안 챙겨주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그 사랑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저것이 복음이구나, 이거 깨닫고 그래서 마음이 막 풍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 쌀쌀하게 하든지 뭐 뒤꿈치를 뭐 발로 받든지 뭐 뒤통수를 치든지 그것 때문에 막 사랑도 없는 게 이제 안 나갈 거야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면은 진짜 우리가 참 사랑이 있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